여러분,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양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하는 마음이 곧 양선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남에게 선한 마음을 베푸는 거, 선을 베푸는 게 바로 양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이 선한 마음, 즉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사람으로 하여금 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한 마음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좋은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약하다, 선한 마음은 약하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때리면 막 대들지 못하고 그냥 맞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선한 마음이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게 선한 마음이며, 누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선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조용하고 연약한 게 선이 아니라 인생살이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떠나죠. 하란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함께 이제 한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축을 비롯한 이제 재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한정된 공간에서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한정된 물자와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 일도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그러니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으면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 땅을 내가 택할게 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우선권을 양보한다? 그것도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양보한다?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을 하고 또 먹이를 가축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늘려나가야 될 이제 재산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해도 그 상황에서의 승자는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승자가 아니라 우선권과 그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이 승자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선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는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러니까 롯보다 더 크고 광활한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 땅에 살게 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있게 될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입니까? 선한 마음을 먹고
조카에게 그 좋은 것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놀라운 복을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마음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당장에 우리 마음에 확 이렇게 밀려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뭐가 가득해요? 너무나 거짓이 많고 불의가 많고 또 탐욕이 가득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저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정말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선을 행하기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기독교의 선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력한 개념에 가깝다는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 즉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거나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돼.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교육을 참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콤플렉스에 여러분들 시달리게 되면 사람은 내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병이 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나는 착하니까, 나는 착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다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까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될까요? 착한 사람,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뭐가 이게 차곡차곡 쌓입니까? 한이라는 게, 한국 사람들 잘 아는 한이라는 게 쌓이게 됩니다. 한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그 한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줘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한을 쌓으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이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강한 겁니다. 즉 온 우주를 감쌀 만큼 강력한 힘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선이란 뭘까요? 그 선을 뭐가 연결시켜야 될까요? 바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과 꿈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적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나의 힘만으로만, 내 의지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또 그전과는 다른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뭐의 첫걸음이라고요? 선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시대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치 판단이 상대화되어 있어서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에게 이롭고 자기에게 좋고 내가 필요하면 그건 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선이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필요 없고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즉 뭐냐? 악은 언제든지 악한 것이고 선은 언제든지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가치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가 어부지리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야, 이거는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것이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선을 추구하다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어떤 결과가 돌출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언제까지 손해를 보고 내가 실패를 해야 되고 내 것을 내놓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포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을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 거짓말이 때로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거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정말 폭력과 억압이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하거나 옹호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과 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 보실 때 선하게 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그냥 종이 한 장씩 다 나눠드리면서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한 거나 죄 지은 거나 허물처럼 보이는 그 모든 걸 다 기록을 해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종이에 이렇게 쓰여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 나는 교만하다, 그리고 없으면서도 남들 앞에서 체면 치레한다고 있는 척했다, 남에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는 야, 잘 됐다고 박수를 막 쳐주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할 때가 많았고, 또 남이 잘못될 때는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할 때가 많았다. 그리고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멸시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런 등등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말할 수 없는 나의 허물과 잘못들, 그리고 죄들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끊임없는 판단이 누구에게 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 딱 들으니 아무개 집사가 생각나네,
아무게 누가 생각나네? 다른 타인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야 될 건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그 난무하고 있는 악,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악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즉 어떻게 선으로 여러분들 악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이에 적어보면 내가 선한 주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한 것보다 주님 보실 때에 잘못한 일이 더 많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교만도 있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철저하게 우리가 미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향한 열망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첫 번째와 연결해서 그런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어떤 교우를 향해서 분노하고 질문을 던지는 걸 우리가 좋아하죠. 저 사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매일 늘 저렇게 교만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난 척할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여러분들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남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거짓말을 했니? 너는 왜 교만했니? 왜 너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낸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향해서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숙할 수가 없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 어떤 답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하면 그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해도 늘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진작에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히려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그러면서 너는 오른쪽 왼쪽 다 맞으라 하면서 달려들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과 보복하면 이성을 잃고는 무지막지하게 보복하고야 만다는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지어주셨어요. 한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법 뭡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동태복수법으로 우리에게 그 한계를 지어주셨어요. 즉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상대 눈만 상하게 해라. 상대가 너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그의 이만 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마음껏 이제 복수해도 되겠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보복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즉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는 그의 두 눈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수하고 싶으면 하나만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하나가 뭡니까? 대로받았으면 뭡니까? 더 크게 우리가 하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갈등의 내용들을 상당수 우리는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져서 싸움이 되고 또 전쟁으로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날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상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뒤틀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캐캐 묵은 일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뭡니까? 그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는 거, 그리고 2배, 3배로 갚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건 뭡니까? 악에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이는 이로 갚으라고, 즉 당한 만큼만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 성경,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에는 분노가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있는데, 미움과 고통이 막 들끓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앞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 선을 행하다 보면 저렇게 죽는 거야. 자식을 보고 얘기하겠죠. 너 함부로 나서지 마라. 아무리 네 것을 다 내놓아도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죽음뿐이야.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쏟아부어도 남는 건 참혹한 십자가뿐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포기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결코 이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비웃음이 맞구나.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행해도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구나. 내 인생은 그래서 실패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하나님, 저 못된 인간들, 저 죄된 인간들 저주해 주십시오. 저들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미움과 저주와 아픔들을 끊어내고 계신 주님의 마음과 기도를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기도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든 미움과 악을 잠재우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역사를 여러분들 이루어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의 역사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는 자답게, 변화받은 자답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어렵고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의지하고 아무리 강하게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하면서 때로는 침묵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남모르는 눈물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시간을 보냈듯이 우리도 그런 시간을, 그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주님은 그것으로 다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굳이 믿을 필요도 없고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삶을 살면서 고통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잔치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영광부터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이 먼저 앞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있는 동안 사는 모든 시간은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분명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넉넉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곳에 여러분들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삭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어둠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저주의 삶을 끊어내십시오. 믿음의 삶을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희망을 창출해내시고 생명의 삭을 돋우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 성교회, 또 여러분이 또 일하는 그 일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변화받은 사람들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삶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더불어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이 땅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처럼 롯에게 그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이며 성화의 과정을 잘 밟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고 그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며 열망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